누나, 제가 바로 다음 주에 공연인데 그래?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아, 정규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걱정한다고 뭐가 되니? 기도하라고요? 정규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맡기라고. 그러면 다 해결돼.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공연인데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누나 곡도 아직도 안 나오고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다고 했잖아. 너 기도했지? 네. 걱정했지? 네. 기도했지? 네. 걱정했지? 네.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항상 기도해놓고 또 걱정해. 그럼 누나도 지금 이 옷 입어서 얼굴 까맣게 나고 불안하죠? 아우, 나 너무 불안해. 아우, 그렇죠. 진짜. 내가 누나만 걱정이야, 진짜. 저기 그렇게 친 애들. 저러다 병들까 걱정이야. 잘하면 그래. 목사님, 네, 왜 이렇게 인간들은 걱정이 많은 걸까요? 난 인간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그럼 저에게 좀 해결 방안을 좀. 네, 뭐 걱정은 인간이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인간이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황은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성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본질적인 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생애 자료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재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공연 앞두고 불안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네.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좀 밉지? 그런 사람 보면. 많이 미워요.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제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조금 더 나은 공연을 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애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 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는 왜 그렇게 걱정 많어? 기도해놓고 이것도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애 재료가 무엇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걱정도 좋은 거죠. 네.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 일에 근심하는 것도 있지만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자기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세상엔. 그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은 조금 좀 건너뛰어서 시편 30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18강 산같이 굳게 세우시는 주님. 네, 시편 30편이요. 그럼 우리 나온 씨하고 정규 씨가 오늘은 좀 읽어줄까요? 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정규 씨. 주님, 주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네, 잘 낭독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 시는 보면 감사시죠. 네.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감사십니다. 네. 어떤 민족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낯설게도 이 시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고 곧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하죠. 예, 성전이 다 건립되어가지고 이제 축하하는 노래인데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은 3대 순례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명절이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77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추수감사 축제예요. 3대 순례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대 축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절기들을 지켜요. 예를 들면 보림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만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에스더가 물론 헌신합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날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런 날들도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날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성전 낙성식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으로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너무 거룩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전은 딱 위계 질서가 돼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성들의 뜰이 따로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위계 질서로 딱 계층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서쪽 벽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성전 벽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벽 너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지성소가 있던 곳을 밟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그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울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웨일링 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지 못하는 선이 있는 거죠. 공간 자체에도 거룩함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성소가 여러분 전쟁 때문에 철저히 파괴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귀환한 공동체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또 짓잖아요. 이전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제2성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감격스러워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그리스의 세계를 세 수로 나눠가지고서 서로 쟁패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셀류커드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에 터전을 두고 있던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셀류커드 왕조가 항상 애굽에 바탕을 두고 있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조하고 다투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셀류커드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의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잖아요. 항상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마련인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셀류커드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 이게 에피파네스는 신이 현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올라오다가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린다기보다는 더럽혀요. 더럽혀요. 어떤 방식으로 더럽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받아 잡아 바치는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게 돼지거든요. 돼지를 잡는다든지 그 위에서. 그렇죠?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종교적 만행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대략 주전 2세기 중엽쯤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누르고 또 누르면 어떻게 되죠? 더 튕겨 억압을 당하다 보면 억눌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독립운동이.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가족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족이에요.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아내요. 결국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더러워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바꾸거든요. 네. 그 축제가 뭐냐면 한우카 축제, 성전 낙성식이에요. 성전을 새롭게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그 시련으로부터 회복된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민족적 경험인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싹 매치시켜 놓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1절 조금 비슷한 3.1절 비슷한가? 예, 한복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이런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이 고통을 겪던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냐면 질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서 환자는 언제나 자가. 을입니다. 을.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갑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만날 때 제가 환자로 갈 때 말고 목사로 말씀을 전하러 갈 때면 을의 마음을 헤아리는 갑이 돼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죽음이라든지 네. 죄책의식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질병도 그렇고 그렇죠. 인간의 유한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는 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짓눌린 사람도 있고 그 한계 상황을 디딤돌 삼고 더 큰 정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네. 이걸 도약이에요. 네. 정신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한계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질병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픔을 그냥 상실로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사람은 밖을 내다보고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이 참 고마운 게 때때로 고난이 고마울 때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도록 만들어요. 네. 그러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유의미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나중에 그분이 그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못 견뎌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 뜻이 있어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안 돼. 요즘 애들 말로 그 재수 없는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 의미를 해설해 주려고 하지 말고 제발 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손잡고 그 옆에 있어줘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이 목사들의 버릇 가운데 하나도 자꾸 뭔가를 설명해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때때로 그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와서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비로소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냐면 스스로가 뜸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오늘
이 시가 아주 중요하게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셔서 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수렁 같은 데서 건져주셨고, 자, 얘기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수렁이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병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시인이 했던 것은 뭐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부르짖었다와 고치셨나이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속에 어떤 틈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월로 내려가고 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끌어내사, 그런 동사가 있죠. 네. 1절에. 끌어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습니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라고 얘기했어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하는 얘기죠.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끌어내다, 고치시다, 또 끌어내다, 살리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나오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올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사들입니다. 번역이 단지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경험, 끌어내다, 고치다, 끌어올리다, 회복하다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절망의 어둠 속에 지금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 내게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고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인데요. 그 화가의 그림 가운데 개가 있어요. 개. 근데 이 개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흐르는 모래, 유사 속에 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빠지고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공포스러운 눈을 들어가지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황토빛이죠. 하늘까지도 황토빛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허하게 펼쳐진 공간이에요. 그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와서 구조해 주기를 바라는 개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런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흐르는 모래 속에서,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도는 하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계약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의지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인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 개인의 경험을 나만의 자산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보편적 경험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을 이 자기의 그 놀라운 은혜 체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절이 그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생에. 다만 고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드라진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고통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요,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그래서 운명론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녁에는 울음이 노염은 잠깐이다. 우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 평생이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하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언약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아주 적극적 낙관주의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 얘기한 대로 노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울음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노염을 넘는 은총을 발견하며 그렇죠? 울음을 넘는 기쁨을 차지하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운명론적 낙관론이 아니에요.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정직하게 자기가 어떤 오류를 범했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6절 보니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은 인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 인기가 높아졌을 때는 이 인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매정하게도 대중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생에 비애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유한함을 몰라요. 자기가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이 영원할 거다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악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무섭게 지금 들렸죠. 자,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마와 시간.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파우스트는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런데 어떤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라 하고 얘기하는 순간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영혼을 데려가기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괴테의 파우스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방황한다는 것은 뭐죠? 늘 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밖으로 나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좋은 일이 내게 많이 생기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는 겁니다.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웃을 때가 있으면 웃는 때도 있는 겁니다. 우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인생에서 좋은 생애 조건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지만 천년만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죠? 나와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 사고로서의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갈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렇죠. 형통할 때 네. 주님이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그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은데, 왜냐하면 내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덕분내입니다. 덕분내.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재밌네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덕분에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고요. 그가 있는 덕분에 내가 살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을 운행해 준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도록 돼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살짝 뭘 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가리셔요. 그러자 내가 근심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역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정반대를 상정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때때로 내게 찾아온 질병, 실패, 고립, 가난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낄 때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얘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기고만장했었는데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내게 딱 느껴지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은혜를 간구했냐면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무덤과 진토는 시인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뭐냐면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11절,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변하여 무엇 되게 하시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변화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포도 알갱이가 있어요. 포도 알갱이를 으깨 가지고 즙을 짰어. 그럼 뭐가 되죠? 포도즙. 그러면
포도 알갱이에서 포도즙으로의 변화는 뭐가 되죠? 짰다는 거. 물리적 변화입니다. 네.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도즙을 발효시켰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네. 그럼 이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어요? 성찬에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썼어. 그랬을 때 그것은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성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송이 같은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냥 놔두면 썩어요, 이게. 근데 즙으로 짜냈을 때 조금 더 보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포도주로 변화됐을 때 조금 더 오래 보관되잖아요. 네. 이게 성찬으로 변했을 땐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이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렇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죄도 많이 짓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영혼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어요. 멋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삶으로의 변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슬픔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그 슬픔 덕분에 내가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기뻐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연회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연회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앞에서 1절과 3절에서 거듭 나왔던 얘기가 뭐였었죠? 끌어내사, 고치시고, 다시 또 끌어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요. 11절과 12절에서. 그렇죠? 네. 결국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요. 찌푸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시무룩하고 의기소침하고 표정이 그렇죠?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무감각하고. 여러분 어떤 때 그 건널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저쪽에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화난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양측이 딱 대치하고 있다가 불이 바뀌는 순간 싸우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무룩하고 의기소침한 표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이 말미암는 얘기가 뭐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까요? 웃을 때. 네. 웃을 때도 아름답죠. 네, 여러분 보면 요즘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이쁜. 이쁜. 근데 아름다우면서도 인격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인형 같은 아름다움은 있는데 네. 그 속에 인품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좀 슬픔이죠. 네. 정현정 선생님의 시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이렇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 자기를 벗어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야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온통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표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죠. 네. 그런데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싶은 나의 그 타성을 깨지 않고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벗어날 때인데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떨 때 벗어날 수 있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것이 영적 변화로 바뀌어져야 해. 그래서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물이 되는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인격의 향기를 느끼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로부터 벗어났을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까 고야의 개 얘기했던 것처럼 때때로 흐르는 모래 유사 속에 빠져들어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내 노래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으로 날마다 성숙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말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딱 그 찬양이 오늘 좀 더 힘이 되게 하는. 난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겁네. 왜요? 난 과연 포도인가,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아니면 날 마셨는가. 형은 아무래도 왕포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 그 포도즙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곧 변화. 참 마지막 말씀에 난 또 귀에 앵앵.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무엇을 겸하여 받을 때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나요? 1번 박해, 2번 사랑, 3번 은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